12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할 때 1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한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우리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라. 너희가 없어 멀리하라. 아멘. 예. 이 요한일서 5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참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야 된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거라 같은 입장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세상과 싸워야 된다. 예. 왜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 그 악한 낙이 세상의 악한 흐름 속에 우리가 흘러 들어가기가 쉽다. 그래서 우리는 거슬러 이 세상을 이겨야 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뭐냐? 참된 믿음, 참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또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참된 믿음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참된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는 것은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 옛사람이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다. 이거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확실한 믿음은 영생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하나님 보내주신 독생자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또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알려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음으로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다. 영생한다. 또 오늘 읽은 12절 2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요한일서 5장을 마무리하는 건데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보상을 해주심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받으면서 살아야 된다. 아멘.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또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반드시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이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참된 하나님, 참된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순종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면은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시는 게 있는데 어떤 보상인가를 우리가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가 분명하게 이루어진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냥 우리가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믿어라 이렇게 되면 확신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또 성령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12절에 있는 말씀도 우리가 보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셨죠.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은 이 말씀 갖고 우리가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생명이 있다는 건 뭐예요? 살아있다라는 거잖아요. 살아있고 생명력으로 이렇게 움직여지고 운동력이 있고 사도 요한은 본 서신을 목적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보장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13절에 있는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서신서를 쓴 것은 너희들에게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우리가 각자 다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은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에게 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인지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이름에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뒤에 모든 천지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다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어야 돼요. 이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어떤 것인 것을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분명하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 아들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너희들에게 알게 한다. 그러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썼다.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이렇게 밝혀주면서 영생이라는 게 뭐예요? 단순한 무한하게 오래 사는 삶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래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영생이라는 거, 그 안에 있는 자가 영생의 삶이 뭐냐? 오래 사는 거 그 자체만을 얘기하지 않고 그 영생이라는 거, 예수 이름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삶 자체가 그 안에 있다는 게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능력과 사랑과 거룩하심과 또 불멸의 생명, 영원히 변치 않는 참된 생명, 여기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요, 평안해야 돼요. 안식이 있어야 돼요. 평안해야 되고 안식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거룩함이 있어야 되고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되고 우리들에게 성경에서 그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많이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이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이 주시는데 요한복음 3장 3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36절에 있는 말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를 믿는 자,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항상 그 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달아서 알아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담대함.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 안에 구하는 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아멘.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이제 믿음이 이제 초보인 사람들은 아직 말씀도 모르고 잘 깨닫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저 내 거를 구하죠.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이 대학을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한참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깨닫고
또 말씀을 지키면서 또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시는 이 증거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막 구한다고 내가 나를 위해서 뭘 달라고 구하면 이제 처음에는 모르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믿음으로 내가 서 있으면서 내 거를 자꾸 구하는 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시죠.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하는 복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이 분명하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믿는 자들에게 담대함으로 구하라 그랬어요. 담대하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내 뜻대로 구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우리에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라는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시면 들어주시는데 잠언 10장 24절에 뜻대로 들어주시는 게 뭐냐? 악인에게는 그를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악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나 의인은 원하는 것을 이루느니라. 기도응답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이 14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왜요? 그분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분이 다 아시고 들으시고 구하는 거 주신 줄 알기 때문에 그 앞에 나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범죄한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되죠. 16절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17절에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도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믿음. 믿음 안에 있는 자를 여기에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자다. 이런 죄다. 그래서 여러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사람,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죄가 있다는 범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16절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믿음의 사람들이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른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믿지 않는 자들이 죄를 범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그런 자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그랬어요.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가 뭐예요?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도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노라. 범죄가 뭐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죠.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는 믿는 사람들이 짓는 죄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하여 그가 그 죄를 범치 않도록 해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 범죄자들이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생명을 주신다. 생명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가 있다.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은 사람이 죄를 범하거든 예,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를 위해서 권면해야 되고 또 그 부분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두 사람이 그 사람에게 권면하되 듣지 아니하거든 예, 어떻게 하라고 성경에서 나와 있죠. 그런 사람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심을 예,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끝까지 예,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 게 18절부터 이제 21절까지인데 예, 하나님께서 예,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예, 범죄치 아니하는 죄. 죄를 안 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죄를 지면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지면 내가 힘들어져. 그 힘들어지는데 또 그걸 또 믿음에서 그 속아가지고 미혹당해가지고 깨닫지 못하면 연단을 막 주시잖아요. 힘들게 하시고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회개케 하시게 하시고 또 옆에서 믿는 사람들이 자꾸 권면해줘야 되고 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명하게 하나님께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난 자가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예, 믿는 자가 그를 지키심에 또 하나님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예.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면서 사는가 아니면 내가 범죄해서 믿는 자라도 범죄하면요 사단이 역사를 하잖아요. 그죠? 예. 그 죄로 인해서 통로로 들어오잖아요. 분을 내어도 해가 지지 않도록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런데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호하나요? 때로는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에게 연단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를 지키신다?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 아니죠. 욥도 하나님께서 만지게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것인지 이거를 분별해야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거. 예.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서 속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에 이르러 우리가 지각을 주사 예, 분별하는 능력을 주는 거죠. 예, 분별의 능력, 분별의 영으로 성령으로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여기서도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서 하나님께로 난 자라 하더라도 부득이하게 죄를 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코 예, 패배하지 않는다. 예. 그것은 실족할 때마다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예. 이 말씀이 신명기 3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시도다. 아멘. 예,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아야 되고 예. 그래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 믿는 자 이런 자들은 지각을 주사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자기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그 죄를 다시 번복하지 않고 예,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시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 왜? 광야에서 울부짖는 예, 이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호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예,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 안에 더 들어가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보호하시고 이렇게 나를 여기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 무한 감사해서 그리고 내가 오늘도 이런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도 근심 걱정하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 참된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안식이 있게 하여 주시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의은혜로 살기 때문에 분명하게 하나님 어떤 분인 것을 알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예, 우상이 뭔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여기는 거, 물질인가, 내 욕심인가, 나의 그 어떠함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상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분별을 잘해야 돼요. 이거를 자꾸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진실함이 있고 이런 것들을 분별하게 지각을 주사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로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이 확신을 갖고 여러분이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왜? 믿음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잖아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믿고 그 보호 아래서 내가 지금까지 왔다라는 것을 안다면 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켜드릴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제 믿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이것이 명확하게 분명하게 분별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영생이 보장되고 기도 응답이 있으며 넘치는 보상이 있다는 확신을 갖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나의 헌신이 나의 믿음이 헛되이지 않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상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참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이 보장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으로 주어졌고 한 번도 실수 없이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우리가 여기까지 이 믿음을 지키기까지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해서 또 무지해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내 맘대로 살고 또 내 맘대로 또 행동하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오랫동안 기다려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우리 믿는 자를 아버지 보호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심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에 오늘도 하나님 아무것도 없고 또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지각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한 날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